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부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크리스마스가 왜 좋은가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좋다라고 1위가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선물 받기 위해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선물은 아이들만 좋아하느냐 했을 때에 아니라 어른도 선물 받는 걸 좋아한다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물 받는 데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것도 함께 있었는데요. 1위가 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받기 싫은 선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마스크로 나와 있습니다. 마스크. 여러분들이 성탄에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마스크만 빼고 주시면 다 아마 기쁨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이제 코로나도 지나갔는데 마스크 주면 아무래도 조금 의미가 없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좋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에베소 3장 7절에는요 은혜도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예수님의 한마디로 탄생,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도리 예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더 아마 기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선물은 드려봐야 이 물질적인 거, 이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온 선물은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값진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 선물이 바로 우리도 받을 선물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받은 선물이 곧 우리가 받은 선물이다, 혹은 받아야 할 선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장 먼저 10절에 보게 되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소식을 이제 전했는데 당시에는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왕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고 이 좋은 소식을 이렇게 가난해서 목자, 약한 자, 더군다나 특히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양을 교대로 지키고 있는 그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전했다는 것, 이게 바로 목자들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참 먹고 살기 힘든, 생존해 나가기에 힘들게 살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구세주의 탄생은요 정말 기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선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심지어 왕도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갔을 때에 어디서 태어났느냐 라까지 그것은 무슨 말이냐 믿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가서는 이와 같이 다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혀 뜻밖의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 믿었습니까? 물론 뭐 친구 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믿는 동기는 원인은 다 각각 다르겠지만 결국 가서는 예수님이라는 구세주의 탄생의 소리를 듣는 귀, 이 들을 수 있는 귀, 이거 얼마나 하나님 큰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면서 이어서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 예정 가운데 속에 이미 선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하고 병들고 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선택하셨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 지혜 있는 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버렸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선택자의 권한,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뭐 부자는 전혀 선택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어서 하나님 부자도 선택하시고 가난한 자 선택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눈이 힘 있는 자,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자, 뭐 돈 많은 자 이런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지 않는 지역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게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가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줬다는 게 그게 바로 기쁨의 소식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또 이제 조금 더 비하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근거가 전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이제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 이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을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있느냐? 전설적으로 내려온 것 뿐이지 성경은 없습니다. 단지 딱 한 가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렇게 나와요.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는 건 나오지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또 하게 되면 덧붙여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든 뭐 우상을 섬겼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성탄절을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떠나는 그날까지 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태어난 예수님을 보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도저히 목자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보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나 애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편 119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떠서 본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 것에 어떤 물질은 볼 수 있지만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 더군다나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처음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크나큰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 말씀을 본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요, 아랍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포위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 사환이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고서 놀랬습니다. 엘리사에게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다 포위가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사원은 놀랬지요. 아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어디 군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보이질 않았죠. 그런데 바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그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에는요, 전혀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천군 천사가 그 호위를 했는데 저들 군사보다도 더 숫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가능하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떻습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줄 때에 성경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열어주지 않을 때는 성경 읽으면요, 잠만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을 먹으려면 구약과 신약을 먹으면 잠 오는 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게 잠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줄 때 많이 이해가 되죠. 깨달음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 이미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이들은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우리가 큰 일을 보았지? 이미 강에서까지 오기까지 10번의 재앙,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이들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직접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도요,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일러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한 거 보았지 않느냐, 눈으로.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지금 다시 한번 경계심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산다는 거, 느끼고 산다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천군이 부르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기 호련이란 말은요, 갑자기라는 말인데, 갑자기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본인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돌아갔다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절 들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뭐 세상적인 노래나 부르고 있겠죠. 뭐 니나노 닐리 뭐 만보나 이렇게 부르고 있겠지. 다른 거 뭘 부르겠어요? 뭐 이제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항상 자기 뭐 부르는 게 뭐 애국가나 뭐 이런 것을 부른다고 하던데, 어쨌든 세상적인 노래 그거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열고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우리가 음악회를 가게 되면요, 돈 내고 듣잖아요. 돈 내고 음악회. 그 이제 유명한 음악회는요 엄청 비쌉니다. 근데 음악을 듣는다는 거, 음악회에 간다는 것은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만큼 수준이 돼야 하고요, 들을 수 있어야만이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선사가 된 것도 누가 됐습니까? 찬양 부르던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천군이라고 했는데 과연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수많은 천군이라는 말은요 몇 명 정도인가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게 되면요,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을 해요. 로마 때에 로마 군인들의 단위가 한 군대, 한 군단이 약 6천에서 7천 명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러면 12니까 곱하게 되면요, 12, 6천 명만 잡더라도요 7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7만 2천 명이나 더 되는 천사가 지금 당장 내려와 가지고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명령만 하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천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바로 이제 수많은 군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만 명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목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면 이 음악회가 들어보셨어요? 웅장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찬양을 듣잖아요. 성가대를 통해 가지고 그 찬양을 듣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은혜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찬양을 듣기도 하지만은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얼마나 될까라도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제 뭐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많은. 그러면 천천은 뭡니까? 천 곱하기 천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 곱하기 천은 100만 명. 만 곱하기 만은요 1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억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1억의 천사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더 이상 수를 더 이상 말하지 않을 때는 그냥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 셀 수 없는 거, 셀 수 없는 거. 그러면 적어도 천사들을 우리가 얼마 정도 있겠느냐 할 때는 셀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섬기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믿는 자가 천사가 섬기니까 이 세상에 있어도 믿는 자 한 사람의 천사 한 명만 한달째라도요 올해 봄에 설문한 그 조사에 의하면 현재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26억이라고 합니다. 약 26억 명. 그러면
천사가 한 명씩만 하더라도 26억 천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돕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한 30여 명 모였다면 적어도 한 명씩만 하더라도 30명의 천사가 지금 여러분 옆에서 지금 돕고 있어요. 이 정도로 천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돌아갔다는 거,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리며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무엇이 영광인가 하는 겁니다. 20절에 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을 해요. 목자들이 영광을 돌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모세가 출애굽기 30장 30절을 보게 되면 시내 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 거하시는 온 시온성과 모든 지피 위에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셨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 그걸 느끼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유명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 한 번 만나는 또 영광인데 그 영광 되시는, 영광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과 이제 이 세상에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주었어요? 평화를 누리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지만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느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도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선택받아 예수를 믿는 자들만의 평화라는 거예요. 모두가 평화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이상 아주 기뻐하고 술 먹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배비가 더 많이 생긴대요. 아니, 저거들이 왜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만,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만 받는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옆에 제 사무실 옆에 자주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그 사람들 어저께 몇 명 모여가지고요, 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는 크게 얘기하면 다 들리거든요. 아니, 저들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들어봤는데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예수 믿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예수 믿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인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만 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라, 내가 속으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결론이 무엇이냐? 어떤 선물이든지요, 선물 받는 기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선물 받으면 더 기쁘죠. 이 목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선물을 받을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 예정 가운데 속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셀 수 없는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가지고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렸잖아요. 귀가 열려서 듣게 하셨고요, 바로 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입이 열려 찬양을 하게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심령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